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주님의 군병 삼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의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좌우편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병으로 역사의 마지막 나라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을 오르셔서 만민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며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적 사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를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로 주의 백성을 무장하시고 주의 진리로 주의 백성을 더욱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능력 있게 하고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봉사해서 어느 나라에서 주님 좌우편에 영광을 얻는 능력 있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 좌우편을 구하는 주님의 영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이 걸으신 그 죽음의 길,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겸손으로 주의 길을 걸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교회도 몸을 주셔서 세우신 이 영광의 나라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이 걸으신 그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 영광의 길을 걷도록 교회를 권면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죽음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죽음의 잔을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쫓겨나고 또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요. 마지막까지 종말의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요한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밤모섬에서 죽었지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죽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종말의 전투를 진두지휘했으니까 요한은 더 복 받았는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함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영장들의 죽음을 그는 다 목격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각자 봉사하는 자리가 다르고 주어진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길을 걸으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음의 잔을 주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주님 좌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마시는 잔,
그것을 마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교회가 함께 받으면은 그 영광의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계획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 속해 오셨으면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지금 주어진 이 역사의 마지막 나라를 봉사하면 어느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경영에 우리를 부르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듣는 교회가 듣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했는데요. 그 조별 성경 공부를 제가 복사를 해왔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올해도 복음의 근본 도리, 그것에 대해서 일단 기초를 쌓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긴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들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들이 그 각 복음서에서,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 복음서에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또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 이런 데서 말하는 복음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게 문맥마다 책마다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개념들을 각각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가 임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마다 그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복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했는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무엇인지, 그 복음과 다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복음을 여러 요소로 설명하는 것이 영생이며 또 구원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각자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구역을 통해서 나눠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1번, 성경은 교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는 백성으로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는 것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이 왜 교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율법을 통해서 설립된 가나안 땅의 모세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고 새롭게 완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어야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여전히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읽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동의 그리스도교를 부정하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읽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사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언약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언약의 책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곧 생명입니다.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어서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이방 땅 종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 보내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다 하늘에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설립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정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교회 언약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복종한 것은 언약이, 곧 언약의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교회의 언약의 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과 또 역사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언약의 책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교회에 주신 언약의 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암송했던 그것은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읽고 복종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복종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곧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을 교훈의 율법의 교훈으로 빛을 삼고 생명과 지혜를 얻듯이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읽을 때만 삶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생과 지혜를 얻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왜냐하면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는 구속사 성경 해석만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은 곧 성경을 구원 역사의 책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각 책의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르게 읽고 해석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각 책의 문학적 특성과 저자의 표현 방식을 따라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문장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책에 기록된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을 때 가장 기본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문학적 특성, 저자의 표현 방식, 즉 문맥을 따라 읽는다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인데, 그냥 문맥을 따라 읽는다 했을 때 그 문맥은 물론 문법적인 문맥도 되지만은 성경의 가장 큰 문맥은 구원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문맥 했을 때는 가장 기본 개념은 구원 역사적 문맥입니다. 그 문맥은 하나님 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책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읽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책으로 읽는 것은 하나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을 읽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첫 번째는 각 책의 기록 방식을 따라서 문단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개념이 글을 쓸 때 칠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뼈속부터 칠의 구조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고 그리고 만물을 짓는 것이 기본 질서가 칠의 구조로 지어져 있고 또 세상도 칠의 구조로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도 7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성경은 그런 7회 구조로 7구조로 읽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읽는 문단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 책의 기록 방식을 따라 문단 구조를 파악하는 것인데 모든 성경 각 책마다 저자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기록 목적에 따라 각 책의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고 전체 주제 안에서 각 문단의 구조에 따른 주제를 파악하고 해당 문단의 주제 안에서 문장의 의미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문법적 해석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다른 책을 읽는 방식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 개념은 처음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서 통치하신다. 그의 복음이죠.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끌어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틀 안에서 마가복음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건 인지적인 해석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인자의 순환 고지와 제자들을 세 번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마지막 제자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투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제 가는 유다인에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넘겨지고 유대 당국자들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손에 능욕을 당하며 많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으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인자의 고난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45절 이 문단의 끝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해서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에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문단에서도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 전체 흐름은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본문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런 속죄론적인 구원론 개념의 근본 본문으로 풀었습니다. 일단 45절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문단의 구조를 봤을 때는 시작할 때도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끝냈을 때도 그가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성물로 주었다 했을 때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해 주셨다. 그랬을 때 그것은 속죄론적인 기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고난의 그리스도, 고난의 기독론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이 고난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처음과 끝에서도 인자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운데서도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제 권한에 참여하는 자가 그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이 인자의 권한에 대해서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문을 읽고 해석에 들어가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그 해석이 많이 진전이 돼서 지금 마가복음도 다시 이렇게 문장을 구조를 따라서 문장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훨씬 문맥에 잘 맞고 그리고 문맥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그 주일 예배 설교 요약에도 제가 항상 구조 분석을 앞에 붙이는 것은 그 구조를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왜냐하면은 지금 성경을 문법적, 문학적 해석, 그리고 그 역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교회에 사활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이래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전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주제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구약에서는 다윗의 나라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셨다 했을 때는 기본 개념이 마태복음 쪽이 강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왕의 통치로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직 신의 아들은 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정권을 가진 아들은 하나님께서 끝날에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하는 것이 마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주제 말고는 성경에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세상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만 하나님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로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면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의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완성했는가, 그것이 성경의 그 역사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와 함께 그 나라를 경영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율법의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다시는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하는 옛 나라를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끝내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왕국,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 나라의 생명을 함께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고 그 나라 백성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이 구원 역사적 해석이 1번으로 오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문법적 해석이 2번으로 오는 게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여러 책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을 거룩한 경전해서 경이라고 쓰지를 않고 그냥 성서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 개념이 성경 그냥 책이 아니고 여러 많은 책들 중에서 있는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생명의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성경을 단순히 문법적으로 읽는다 했을 때 그 문법은 여전히 그 문법까지라도 역사적인 문법입니다. 그 문법도 어디에 매입니까? 역사적 해석에 매이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적 해석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해석한다 했을 때 그 문법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법이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 문법입니다. 그것까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라는 그런 신학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읽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복종했을 때도 자원에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복종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언어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순종과 복종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종이고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매이는 것이거든요. 그 매이는 것은 자원함이고 기쁨이지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은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오히려 매이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구원 역사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곧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 세우자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모세오경이고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역사적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자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스라엘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가 이스라엘 위해서 운행합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존되고 지켜집니다. 모든 나라와 경계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냈습니까? 다 이스라엘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장자고 머리고 으뜸입니다. 우주적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상속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백성으로 지으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복음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빌립보서대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들의 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토록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주님의 군병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역사를 경유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증거에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모든 권세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 백성을 지으시려고 역사를 경영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 구원 역사적인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이 1번이고 문법적 해석이 2번입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헌법도 그랬습니다. 교회 헌법은 왜냐하면 교회 출생의 근본이 로마 교회로부터 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해석되니까 교회가 그 천국 티켓을 팔았던 것입니다. 일면의 진리는 있는데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개혁교회가 출생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그 양심의 자유, 왜냐하면 그 양심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교회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작품의 정치 원리 1번이 양심의 자유가 1번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자연적인 사람의 근본적인 그 개념에도 맞지요. 왜냐하면 기본은 양심의 자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대로 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누구도 내 양심을 제어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1번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양심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양심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양심이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양심, 성경은 그런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양심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아들의 자유고 양심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자유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적인 권세로 높아지니까 자기 판단과 자기 권리와 자기 말을 하는 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 나도 내 양심이 있으니까. 나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의 정치 원리가 기본이 양심의 자를 일본에 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 양심의 자를 일본에다 뒀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교회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수정된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2번으로 내리고 교회의 자유를 1번으로 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때문에 한번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의 치리권에 대해서 누가 당회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당의 치리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양심에는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판단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는데 왜? 모두가 다 판단할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내 판단이 맞다. 그래서 내 양심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나가라 한 것입니다. 왜? 교회의 지배를 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양심까지라도 그 양심은 하나님께 매인다. 예. 교회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다는 것은 교회에 매이는 것이에요. 예.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사적 해석 그리고 문법적 해석 예. 그런 순서가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 닳도록 했던 말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다. 이것은 아예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읽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기본 개념이 어리석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배우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힘들지 않는 훈련은 훈련도 아니죠. 힘들지 않는 훈련은 아무런 훈련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는 끊임없이 말을 해야 아이들이 귀에 그것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이다.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 언약이죠. 물론 모세의 언약이지만은 그 모세 율법의 나라는 모세 언약은 다윗에게서 완성됐고 다윗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다윗의 나라 언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나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 언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 언약을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주시듯이 따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멸망했던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설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은 즉 모세 율법의 언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나라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옛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옛 언약 계명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설명하시므로 새 언약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언어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처럼 구약의 언어, 모세 율법에 나타난 의미의 토대를 두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을 말할 때 여기서는 연속성입니다. 반드시 구약의 지금 신약의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다윗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하는 것이 불연속입니다. 만일에 이 모세 율법의 토대를 두지 않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 모든 해석은 그건 사람의 해석이며 철학적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복음의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모든 뜻을 이해하는 것은 왜냐하면 첫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설립되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전부 다 모세 율법의 언약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 언어 개념이 이해돼야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어떤 의미로는 목사의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세 율법의 언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우스갯소리로 교사하는 것이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은 자기 생과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 생명을 다해야 되고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서 그 역사를 경영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3 학생들보다 고시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과 더 충성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의 직업을 얻는 것이고 땅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명을 다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율법의 나라가 성취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의 언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가 특별히 가장 속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밑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나라와 언약의 신약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인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을 못하고는 구약을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죄로 멸망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연석입니다. 성경은 이 불연석이 없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불연석이 없이 여전히 영성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전히 다윗의 나라고 율법의 나라지 새로운 나라, 구원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전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 다시는 이전의 나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옛 나라, 율법의 나라는 폐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구약은 전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지고 전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폐해지고 전체로 새롭게 됐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언약은 부활의 빛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나라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죄와 죽음의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이 왕노를 하는 나라를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죽음을 무기로 삼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죽음에 정복된 나라입니다. 다시는 죽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생명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이 차이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적인 차이, 이 차이를 바르게 알 때 교회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순환고지와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죽음을 다한 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 나도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느 경우에도 생명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오직 충성해라. 그렇게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르라고 말한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 주님께서 확실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가 귀신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해방하심으로 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셨죠. 그렇게 해서 그를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부활하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한 영 한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하는 새로운 인류요, 그리고 새로운 의의 군병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교회가 확실히 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복종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이며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식탁에서 신약교회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적 목회적 해석입니다. 다음의 부분은 더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성찬을 먹고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낼 것인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각 개인의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분별하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고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전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구원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든 세상 어둠의 권세를 대항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가 서로 이 말씀으로 구원하고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고,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다는 말은 발전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장성하는 것이 역사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잘 모르니까 계속 배우면은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그런 개인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한 피와 한 살로 한 몸을 이루고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이것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우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되고 우리와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 이래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위성입니다.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점점점 발전해서 성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절대로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위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는 주님의 교회가 만국 중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또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왕국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도 죽음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사는 것을 알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천하 만민을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 공동체,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구원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역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의 세상은 선교 대상으로서 세상이지만은 마가복음에서 선교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서 있는 위치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만민은 이분의 통치를 받으라. 모든 권세자는 이분의 통치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증거하면은 그러면은 세상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의 증거가 허공을 떠돌듯이 메아리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각자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주님의 영광의 만국 중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봉사해내는 것입니다. 그 일에 교회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머물셔서 우리를 주의 영광 삼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영광을 봉사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